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 한국교회를 보시고 울지 않으실까? 우리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이렇게 우셨을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이유가 뭘까? 왜 우셨을까? 이 말씀을 찾아 들어가고 해석한 걸 보면 심히 통곡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의 그 불행해질 것을 보시고 심히 통곡했더라. 그냥 우신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심히 통곡을 하셨을까? 예루살렘 성은 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성이에요. 많은 성 중에 이 세상의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받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받은 그 성이 온갖 죄로 타락의 연속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과 함께하고 바알을 섬기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역하고 그렇게 축복받은 예루살렘 성과 성민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보답은 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타락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병들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세속화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성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예루살렘 성에 임박합니다. 원수들한테 함락을 당하게 되고 모든 자녀들과 백성들은 원수들의 노예가 돼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또 똑같이 주님이 한탄하신 말씀이 나와요. 23장 37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주 주님의 한탄으로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구나. 보라, 이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이르노니 내 말을 너희는 잘 들으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때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이때의 예루살렘의 성민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태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암탉의 평화를 품듯이 이렇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건만 그런 끝까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거절을 했어요. 한국교회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이 흑암의 세력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백성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한국교회의 이 모습을 보시고 깨닫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타락성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국교회의 주의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크다고,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됐다고 어떠한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손에 잡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육안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비늘이 있는 눈으로, 욕심 있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빛이 있는 눈으로, 죽은 눈이 아니라 살아있는 눈으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영적 단계 냉철하게 보십시오. 안위하지 마십시오. 태만하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불행을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불행의 길을 그들은 걷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불행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불행의 질주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결론이에요.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불행해진 이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전투를 받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왜 이렇게 회개할 줄을 모를까? 왜 자기들의 교회와 자기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왜 이렇게 모를까? 왜 이렇게 외적으로만 볼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교회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하시겠대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알고가 축정일을 우리 주님이 가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축정이가 아니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고이라는 거죠. 축정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성도랍니다. 알곡이랍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가, 그들의 마음 속에 십자가가, 그들의 몸 속에 주님의 보혈이, 그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그 뜨끈뜨끈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몸 속에 흘러 넘치는 이러한 성도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칩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십시오. 나는 과연 알곡인가 축적인가를 본인들이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죠.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나는 병들었는가, 난 산제사로 주님이 받으시는 정말 산제사가 될 수 있는가? 절름발이 신앙인가? 눈먼 신앙인가? 듣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인가? 내 마음이 어두워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어두운 자인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너 믿음 좀 한번 확인해 봐라. 너 믿음 한번, 네 심령 한번 봐라. 네 마음 상태를 한번 봐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영적인 기모거리가 됐는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지. 이사야 1장 6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구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이 시간 확인하십시오. 성령 충만합니까? 소멸됐습니까? 첫사랑 잃었습니까? 믿음 땅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됩니까? 심령이 병들었습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나옵니까? 찬양이 잘 안 터집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까? 하늘의 소망이 없나요? 행함이 없나요? 마음의 기쁨이 없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여러분들 심령 상태 어떠한가를 점검을 해봐야죠. 만약에 축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진 불 속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교회 크고 성도 많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알곡을 보겠느냐, 살아있는 자를 보겠느냐,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를 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음의 정결을 지킨 그러한 성도들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본 한국교회 비판하거나 판단 전혀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고요. 또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예수님, 그 유명한 능력의 종, 믿음의 종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했습니다. 주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게 하고 그날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힘이 두렵고 떨립니다.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기도가 나의 고백이나 나의 기도나 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두렵습니다. 과연 이 교회는 알곡이 몇 명이나 되렸는지, 살아있는 자가, 믿음의 성도가, 주께서 보셨을 때에 깨어있는 자가, 은혜가 있는 자가, 사랑 있는 자가,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렸는지 나 또한 심히 걱정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외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의 옷을 입고 광야에서 홀로 고생하며 외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바알에게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어 바알을 섬길 때에 엘리야가 생명을 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라, 이 말을 하고 갈멜산에 올라갔던 엘리야처럼 누군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쳐줘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돌을 던지든 판단하든 비판하든 정죄를 하든 누군가는 사명을 갖고 외쳐줘야죠. 자, 내가 본 한국, 어쩌면 이렇게 예루살렘하고 똑같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재앙을 받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5절을 보세요.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했다.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너희가 친구가 됐다. 내가 만나지 말라고 하는 나의 원수 대적을 너희가 만났다. 주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수백 번 외쳤어요. 종교 통합,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누가? 주의 종이.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우상과 함께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이거죠.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 신약에 와서도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하고 우상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저 우상은 나하고 원수다. 우상은 나를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 만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라.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나 여호와라. 저들은 가짜요. 저들은 너의 영혼을 책임질 수도 없고 너를 미혹하고 너를 죽게 하는 것이 저 어둠의 무리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도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어찌해서 모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왜 이렇게 듣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18장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커도요 하나님의 성교는 엄청나게 커도요 육적으로는 빌딩같이 올라가도요 영적으로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말씀의 단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단이 무너지고 있어요. 찬양의 단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예배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바로 알고 바로 믿어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알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했지요. 그 성도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로마도 12장 1절도 있고요 요한복음 3장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 예배가 지금 없어지잖아요. 나는 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목사님들은 얼마나 예배의 중요성을 믿고 계신가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요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지파가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이들은 생활을 하게 하시고요 그럼 레위 지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전에 불을 끄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데요? 주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그 예배 중에 찬양이 있고 그 예배 중에 감사가 있고 그 예배 중에 예물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셨고요 이만큼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는 없어졌어요. 주님이 한국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루살렘은 불행하게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국교회 수많은 주의 종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거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 너희에게도 거울이 되고 너희에게 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 본을 삼아 한 번쯤 확인해 봐야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우리 한번 더듬어 봅시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국 교회는 샘물이 말랐습니다. 생명수가 끊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생기가 끊어진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끊어진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끊겨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목이 말려 너무 갈급해. 아모스 8장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많은 성도들은 비틀비틀거리며 마실 물을 찾으러 다니나 마실 물이 없도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 생수 같은 말씀, 생기가 없어서. 예레미야 1장 11절인가 거기를 보게 되면 어린 나이가 떡을 원하나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음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어. 예레미야 14장 저 음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어. 이 교회를 가도 들을 만한 하나님의 마지막 생수 같은 생명의 말씀이 없어. 많은 성도들은 죽어가고 있어. 샘물이 말랐어요. 생명수가 말랐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다 죽어가는 많은 마른 뼈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아, 생기에게 대언하여 죽어있는 저 뼈들을 불어 살게 할지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대언에게 명하여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죽은 심령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더라. 이러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교회가 죽어져 가고, 교회가 죽어져 간다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 목사로서 한국 교회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참 너무 안타깝고, 예루살렘 성은 주님이 심히 통곡하며 우신 대로 됐어요. 너무 불행하게 됐어요. 그의 자녀들도 그의 백성들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안팎의 평화를 품듯이 품으려고 할 때, 이때 그들은 두 손 들고 어미당 앞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칼날 위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안팎의 평화를 품듯이 한국 교회 수많은 주의 종들과 아울러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암탉의 어미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탔던 길을 돌이키고 어미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건만 기회를 놓친다면, 어미 닭의 날개를 접는다면 병아리들은 불행해지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행여 우리 목사님들 중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 혹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울지 않으실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만나지 말라는 그들과 함께 만난 것처럼 혹시 내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암탉이 날개를 접기 전에 목사님들 병아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목양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만약에 이러한 설교를 듣고도 태만하게, 교만하게, 자만하게, 오만하게, 무지하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내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먼 훗날에 어찌 보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목사님들은 목양지 주신 양떼, 성도들은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되시는, 암탉 되시는 예수님이 날개를 접기 전에 두 손 들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